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자신을 영원한 존재로 그렇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분이신데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는 말씀을 보면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한 분이시다.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영원하시면서 전능하신 이분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운명을 책임지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그런 말씀이죠. 반모섬의 유배 중이었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모든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돼서 자신도 언제 어떻게 순교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의 의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가 결코 억울하게 또한 아주 처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다. 곧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살아있는 자인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나와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것은 부활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언명이죠. 나는 전에 죽었었지. 그런데 살아있다. 이것은 부활한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언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부활하신 분으로서 영원한 존재로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승리의 당당한 선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시는 말씀은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모든 만물의 운명의 키를 내가 쥐고 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주님을 선포하시면서 영원토록 계신 분, 영원토록 주권자 되신 분으로서 자신을 위대함을 선포하고 계세요. 그 운명의 열쇠를 손에 쥐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놓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상급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주님은 열쇠를 놓을까요? 그렇지 않죠. 주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죽음의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를 죽일 듯이 위협하려고 오는 존재가 있더라도 그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죽음의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죽을 것, 망할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망상을 보여주고 망상을 불러일으키고 그렇게 하는 존재, 그 영적인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호랑이가 잡아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바로 그것이 그런 어떤 말처럼 그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정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나의 믿음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자체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문제 뒤에서 작용하고 있는 문제 뒤에서 요상하게 조화를 부리는 그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절대로 밀리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두려움이 오더라도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밀려드는 두려움과의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정한 싸움이죠.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성공학을
강연하고 또한 비즈니스맨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던 자기계발서의 아주 대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결국 당신은 승리할 것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빙상 선수 한 분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분이 이 책을 읽고 그렇게 힘을 얻어서 이상화 선수인가요? 빙상 선수 그분이 이 책을 추천했어요. 이 책을 읽고 자기가 용기를 얻어서 그렇게 끝까지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면 두려움은 인간이 만들어낸 악마의 무기다, 이런 정의를 내려요. 두려움은 누가 만들어냈을까? 사단이 두려움을 주입할까? 두려운 마음을 주입할까? 아니죠. 인간이, 사단이 보여주는 망상,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생각들을 그대로 자기가 무분별하게 흡입한 결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 결국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악마의 무기라는 거죠. 이것은 악마가 사용하기 좋아하는 바로 그런 요소예요. 그런 힘을 가진 거죠. 죽음의 망상을 불러일으키면 우리는 두려움이 유발돼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럼 우리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고 결국 방황하게 되고, 그 방황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신념밖에 없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인간의 무기는 바로 신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바로 나폴레옹 힐의 책이에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신념의 주체가 누구여야 되는가? 내 자신이어야 되는가? 내 자신이어야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신이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이렇게 섭리하시니 나는 반드시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신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원한 존재로서의 믿음, 그것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주님의 믿음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존재로서의 확신, 그리고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한다, 나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낭망하지 않고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믿음, 영존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또한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나에게 있다. 그 영원한 상급에 대한 또 확신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바로 그렇게 영존의 믿음과 영원한 상급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한 달도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죽음의 권세와 끊임없이 살아나간 사람이에요. 망명생활할 때, 사울을 피해서 망명생활할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그는 미친 척을 했어요. 침을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해서까지 살았어요. 사울 왕이 3,000명을 이끌고 계속해서 추적할 때 굴의 바위 뒤에 숨으면서 피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정치의 야욕으로 반역을 일으켰을 때 쫓겨서,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남다른 비결이 하나 있었어요. 승리의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일관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끝까지 그렇게 영화를 누렸던 그런 왕이 되었죠.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비밀이 뭘까? 저렇게 다윗 왕이 승승장구하는 비밀이 뭘까? 그것을 골똘히 연구하여 평생 동안 같이 살면서 연구한 결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생명싸개 속에 내 주님은, 우리 왕은 쌓여 계십니다. 근데 그 생명싸개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서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생명 주머니예요. The bundle of living. 살아있는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주머니 안에 당신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이 와도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도 역시 생명싸개 안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타격이 오더라도 어떤 죽을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망상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생명사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바로 그 믿음이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런 무수한 죽을 고비 속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고 결국 그는 승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윗은 사무엘하 22장 30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지금 이 구절은 용사만이 할 수 있는 그 용사만이 삶의 경험에 우러나와서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주님을 의뢰해서 주님을 믿고 적군에 달립니다. 내 하나님을 의지해서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그렇게 무수하게 쏟아지는 화살과 적군의 칼날들 그 속에서도 자기가 해함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다는 그 감격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바위를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바위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다윗에게 바위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울이 3,000명을 이끌고 그렇게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바위 속에 숨으면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다윗은 그 위험을 피해갈 수 있었어요. 어떠한 시련이 오더라도 그것을 피하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바위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믿었던 것이죠. 무수한 화살이 쏟아져도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했어요. 바로 그것이 다윗이 이 죽음의 모든 위협들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상징물로 바위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예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결국 왕관을 씌워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 시편 23편 5절에 이어지는데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정말 파리 목숨 같은 그 연약한 존재였지만 그 원수의 목전에서 거기에서 그 골리앗의 목을 베고 거기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고난과 시련을 다 담고 있는 구절이죠. 그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결국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가장 본능적이고 가장 진솔한 고백이 이 시편 23편 5절이에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의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사랑하심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 삶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고독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았어요.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이 가만히 지켜보면 참 애매한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뭔가 하나 딱 부러지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는 것도 아닌 채 뭔가 애매한 상황에서 애매하게 억울하고 애매하게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서도 자기의 형편 속에서도 뭔가 좋아지는 것 없이 바로 애매한 고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닮았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결국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내 선의를 기억해 주시고 결국 내게 상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로 끝까지 믿은 결과 다윗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는 승리한 것이죠.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그 과정이 그렇게 화려하지가 않아요. 과정 속에서 날마다 패배의 아픔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감당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숨통 조금 쉴 만한 그런 고난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사실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한 일들을 크게 감당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성장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다윗도 그러한 모든 고난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할 길, 피할 길을 다
같이 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믿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겠노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거기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고 승리의 상을 주님 약속하신 승리의 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 우리가 국제시장을 같이 봤죠. 거기서 덕수를 보면 파독 광부로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끝까지 희생을,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월남 파병에 가서 쏟아지는 총알과 포탄, 떨어지는 포탄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그는 견뎌내고 자기 자신의 모든 한계치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한 인생이기에 우리가 박수를 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상을 받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은 어때요? 그 과정에 즐거움이 많아요. 아픔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무사 아니라다면 그냥 주인공이 아니죠. 무사 아니라는 거는 조연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 조연이 무사 아니래요. 그냥 서서 창만 들고 서 있는 그런 조연들이나 아무 할 일 없는 거고 아무 고난이 없는 거죠. 주인공들은 항상 고난을 겪어야 되고 주인공들은 항상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극한에 다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짜놓으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모든 각본 속에서 여러분 각자는 다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나에게 당연히 시련과 고난과 아픔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아름답게 극복하기 위해선 예수님을 믿고 주님이 그렇게 극복하신 것처럼 영전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간다면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겸허한 마음과 강인한 인내로 담담히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면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배역을 주셨기 때문에, 주인공의 배역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은 이 모든 인생의 끝에 어떻게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릴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나가야 돼요. 바로 그런 것이 주님께 주인공으로 발탁된 우리의 삶의 그런 운명이에요. 주인공은 보통 영화 속에서 잘 안 죽죠.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결국은 살아요. 끝까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극한에서도 신기하게 그것을 이겨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참 많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생각해 보세요. 극적으로 살아온 일들이 참 많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주인공으로 발탁된 그 증거예요. 다윗과 같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결국 생명싸개 안에서 끝까지 지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담당해야 될 모든 일들 그것을 열심히 해나간다면 바로 그렇게 멋진 주인공으로 되는 것입니다. 과정의 어려움 속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죠.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너무나 눈물을 흘릴 일들이 많지만 결국 그것이 믿음으로 승리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 그 감동은 최고조에 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낸 일들을 끝까지 영원히 기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의 기억이 바로 진정 우리의 상급인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은 극대화되고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순간이 우리 눈앞에 이제 주님 만날 날 주님 얼굴 뵐 때 바로 그런 감격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와의 싸움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그렇지만 결국 승리하셨죠. 그분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일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완전한 인간인데 죄가 없는 그런 인간이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면서 자신의 싸움이 인간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죽음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끝까지 확신하면서 죽음의 권세와 싸워 나가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쳐나갈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 사람의 뒤에서 저 사람을 움직이고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장악해버린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 악한 세력, 통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영적인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 영적 권세와의 싸움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우리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조정하는 악한 세력,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어야 이 싸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주님께서 싸우신 대로 그런 싸움의 룰을 지켜야 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보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음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이 죽음이 얼마나 망상인지를 만천하에 증거하심으로써 죽음의 두려움과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다 망상이다. 죽으면 그것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이 죽음에 대해서 믿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을 믿어라. 그렇게 증거하신 그 삶으로 사단 권세를 세력과 싸워서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될 싸움은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 그 두려움의 밑바닥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과 싸워서 나가야 돼요. 이 모든 일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죽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든 주권자 되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시기 위한 일시적인 고난이다 라는 생각, 이것을 갖게 해야 돼요.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항상 위로해 줘야 돼요. 이것으로 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죽더라도 주님께서 부활시키십니다. 죽더라도 부활할 존재가 죽을 존재입니까? 영생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생할 존재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죽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제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나가야 돼요. 악한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지배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끝이 다 온 거죠. 이제는 전환기에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모든 대한민국의 영적인 모든 세력이 이제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성령이 지배할 수 있는, 주님의 영이 이제 다시 장악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전쟁에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싸우신 것처럼 영전의 믿음으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부활을 선포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해서 연약한 상태이지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언제든지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언제든지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가 어떠한 고난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때요? 그때가 바로 살아날 때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날마다 계속해서 영원히 주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어도 죽은 게 아니고 망해도 망한 게 아니고 오직 영원한 존재로서 오직 주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해야 돼요. 우리는 마음 가운데 한없는 평강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영존의 믿음을 계속 지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진정한 싸움은 내 안에 밀려드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두려움과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결국 나는 승리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미 싸워 이겨 놓으신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르짖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장악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각성하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영존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면 이 악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그만큼 깨어서 영존의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믿음 가운데 행한 모든 일들, 그 모든 것에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올 한 해 끝까지 승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 무엇에 쫓겨 다니셨습니까? 결국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면 모두 무사하세요. 그죠? 모두 잘 살아오셨어요. 모두 십자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남은 한 해 무엇이 예상됩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간다면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그 승리를 쟁취하면서 함께 주님과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세상을 이긴 자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존의 믿음을 가진 자의 평강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도 상을 약속하셨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결국 누가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갚아주시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악한 영적 세력과 영적 전쟁만 끝까지 행해 나가면 그 모든 보복, 복수, 응복 모든 것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가 부른 부름의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행한 대로 선한 열매의 상이 주어지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대로 그런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뒤에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는 그냥 악한 대로 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결국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절대 섭리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는 휘둘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하루의 내 삶 속에 내가 혹시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그것만 열심히 점검하고 내가 닥쳐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임을 믿고 내가 최선을 다하리라. 그 최선을 다하는 선한 청직의 자세를 우리가 일관되게 가져나간다면 올 한 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를 불러오는 많은 주님 어지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악한 영들의 주님 세력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는 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이 놓치지 않도록, 끈이 놓아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고 영전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나라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주님께서 내 운명의 배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주님, 남은 한 해 동안도,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선한 청지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